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로부터 23절까지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185면입니다. 185면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니며 늙어서도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 띄우고 원하는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에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아니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머무르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아멘. 6.25 전쟁이 한창일 때 1951년 1월 13일 아주 북한 겨울은 추웠습니다. 눈도 많이 오고 그런 때인데 제가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눈이 많이 오는 날 정말 막연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오늘 점심을 어디서 먹을 건지, 오늘 밤 어디서 잘 건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시간에 대포 소리, 총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새벽 기도에 다녀온 어머니께서 저를 딱 앞에 놓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구나. 한 가지는 내 목숨이 다하는 때까지 너를 위해 기도하겠노라. 새벽 시간은 반드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겠노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보시던 성경책을 나에게 선물로 주면서 떠나라. 그래서 정처 없이 떠나서 산에서 눈이 많이 온 그 산 깊은 곳에서 한 주일을 보내고 그리고 백년도로 배를 타고 남쪽으로 와서
또 군인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3년 동안 군인 생활을 할 때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잘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돼서 오늘까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나 어머니의 기도가 들려집니다. 느껴집니다. 그런 거로 아무 두려움도 없습니다. 참으로 지금 생각하면 엄청 무서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걱정되는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니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두려움도 없고 참으로 참 평화가 내 마음에 있었던 것을 생각하고 기적처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 사랑을 느끼는 사람, 용기가 있습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영감도 있습니다. 그에게 지혜도 있습니다. 저는 어거스틴의 말을 한껏 늘 마음에 기억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뒤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용기가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저는 이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하기 전에도 여기서 딱 기도하는 중에 한마디를 빼놓지 않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한평생 기도한 어머니의 기도가 여기서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매일같이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서글픈 얘기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아무리 봐도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섭섭한 말이 있을 수 있나, 서글픈 얘기가 다른 거 아닙니다. 21절에 보면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게 베드로의 말입니다. 이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3년 동안 그 많은 이적을 봤잖아요. 병자가 낫고 문둥병이 낫고 5,000명을 먹이고 죽은 자가 살고, 이렇게 많은 능력을 보고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이제 와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말이 안 돼. 정말 비겁하고 처절하기 짝이 없어. 어쩌다가 이렇게 초라해졌나.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 베드로가, 이 수지자 베드로가 하는 소리예요. 그 다른 제자들이 또 똑같아요. 줄렁줄렁 따라 나서 나도 7사람이 다 따라 났었어요. 가서 갈릴리 바다에 오랜만에 3년 만에 가서 물고기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서 밤새껏 수고하고도,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 처절한 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오메, 아가페의 사랑을 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여러분, 네가 어떻게 여기 있느냐? 네가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묻질 않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왜요? 베드로가 왜 이렇게 비참해졌습니까? 왜 이렇게 처절해졌습니까? 왜 이렇게 한심한 사람이 됐느냐? 그 원인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야. 네 마음속에 진실한 사랑이 없기 때문이야.
네가 나를 모른다고 하고, 그리고 부활한 예수를 만나보았어요? 만나보았어요. 그럼 무덤까지 찾아가서 확인도 했어요. 그러고 나서도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초라한 인간이 됐어요. 그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사랑이 없기 때문이야. 그렇게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아주 처절한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때가 왔다,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이렇게 예고하고 계시니까 베드로 하는 말이, 보세요, 다 버릴지라도, 12제자가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질 겁니다 라고 맹세를 합니다. 장담을 합니다. 웬걸이요? 이렇게 장담을 해놓고는 다른 제자는 다 도망가기만 했지 부인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처음에 부인하죠, 2번째 맹세하죠, 3번째 저주하죠. 여기까지 떨어집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재판정에서 돌아봅니다. 베드로와 눈이 마주칩니다. 그 순간에 D.L. 무디의 해석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모른다니 사실이냐? 이 사람아, 내가 물에 빠져 죽어갈 때 내가 너를 일으켰는데 네가 나를 모른다니 사실이냐? 그러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예고하신 말씀대로 닭이 울잖아요.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모른다고 하리라 했거든요. 예고하신 대로 닭 소리가 들립니다. 나가서 통곡을 했다고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했어요. 심히 통곡하시니라. 통곡을 했는데 회개는 없어. 이걸 아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곡을 합니다. 뭐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통곡을 하는데 회개가 없어. 회개가 뭡니까? 되돌아와야 회개죠. 원점으로 다시 돌아와야 회개지, 거기서 울고불고 그런다고 회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베드로는 통곡을 했어요. 그러나 회개는 없어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아, 내가 나를 모른다고 한 이유가 뭔지 알아?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야. 네가 내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야. 내 마음속에 아가페, 사랑이 없기 때문이야. 이 사람아, 사랑 없이 네가 맹세를 하고 뭐라고 해봐야 이렇게 초라해지는 거야. 이 사람아, 네가 어떻게 부활한 나를 만나보고 이 갈릴리 바다로 왔느냐 이놈아. 이게 말이 돼요? 내가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아무리 읽어봐도 이거는 정말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초라해질 수가 있나? 예수님은 그 원인을 해석해 주십니다. 내 마음속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야.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야. 아직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을 네가 모르기 때문이야. 사랑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초라해진 거야. 비참해진 거야. 이걸 잊지 마라. 그뿐 아닙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은 이렇게 비참한 제자를 찾아가서 그에게 사명을 줍니다. 내 양을 먹이라. 십자가로 구속한 내 양을 먹이라. 십자가에 달려서 구속한 내 양을 네가 먹이라. 사명을 줄 때 그 사명의 효과까지 말씀하십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딱 하나의 조건이 있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마음, 십자가의 사랑을 감격하고 그 사랑에 완전히 포로가 될 때 비로소 내가 내 양을 먹일 수 있는 것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아가파오메, 네가 나의 아가페의 사랑을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규리여, 오히려 어디 필로세. 거기 자세히 보면요, 아가페의 사랑하느냐 하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대답하는 말에는 아가페가 아닙니다. 필리아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하느냐 하되 필리아의 사랑을 합니다. 필리아는 영어로 말하면 프렌드십입니다. 친구의 사랑입니다. 이 정도의 사랑입니다. 아가페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아가페의 사랑은 못하지만 친구의 사랑 정도의 사랑은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아주 사정하듯이 대답하는 거예요. 지금 세 번째는 예수님이 타고 저 묻습니다. 필리아스메, 친구를 사랑하면, 참 친구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데 네가 친구의 사랑을 한다고 이 사람아? 필리아스메! 그럽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제는 꼼짝 못하고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예수를 떠났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를 요만큼은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겸손합니다. 겸손한 고백을 합니다. 그때 주저없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십자가로 구속한 이 소중한 양을 내가 먹이라. 조건은 오직 하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합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모든 응답이 됩니다.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서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아, 네가 어떻게 돼가지고 이 초라해졌느냐? 부활한 나를 만나보고도 갈릴리 바다에 와 있냐? 네가 이렇게 비참해. 다시 되돌아가라. 원점으로 돌아가서 예수님 예고하십니다. 언젠가는 네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거다. 나를 위해서 순교할 것이다. 예고하십니다. 고난당할 것을, 어떻게 죽을 것까지 눈짓이 암시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조건은 오직 하나, 아가파오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해야 하느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확인하고 항상 그 사랑에 감격하고 있으면 이제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귀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참으로 확실한 교회요, 이단을 척결하는 교회요, 정의로운 교회요. 그러나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느니라. 첫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그렇습니다. 첫사랑을. 아마 우리 생활에도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결혼할 때는 그저 가난해도 좋고 부해도 좋고 건강해도 좋고 그저 뜨겁게 사랑 하나만 가지고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나 살다 보면 그렇지 못해요. 다시 물어봅니다. 사랑하느냐고, 그 속에 사랑이 있냐고. 사랑만 있으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첫사랑,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여러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피곤해집니다.
문제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말은 이제는 제자리 돌아갑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겸손합니다. 사랑의 겸손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겸손이 있고야 진정한 사랑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비참해진 것도 사랑이 잘못됐고 사랑이 없기 때문이고, 베드로가 다시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역사할 수 있는 것도 사랑이에요. 사랑만 있으면 가능해요. 사랑만 느끼면 돼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어떤 시험이든지 다 이길 수 있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하여 순교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제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확인해야 됩니다. 모든 실패의 원인, 나약함의 원인은 사랑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에 병들었기 때문이고 사랑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시 이제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용기가 있고 다시 되돌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역사할 수 있는 길은 사랑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이 사람아, 여기까지 왔지만은 이제 내가 나를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복음을 위하여 큰 역사를 이루어야 하겠는데, 그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느냐? 딱 하나 조건, 아가파오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다시 확인하고 리바이탈라이즈, 다시 일으켜서 사랑을 회복할 때, 첫사랑으로 돌아갈 때, 처음 사랑으로 돌아갈 때 비로소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저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주님께 향한 사랑을 다시 확인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분명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마는 사랑을 잃어버릴 때 비참하고 초라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여, 원하 없는 것은 우리에게 참 사랑을 주시고 처음 사랑을 주시고 생명력 있는 사랑을 주시고, 사랑을 알고 사랑을 느끼고 사랑에 감격하고 사랑에 이끌려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충만한 가운데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